아멘. 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왕의 뜻을 분별하자. 그렇죠. 자,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사장의 그 마음,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또한 학생은 스승의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한 주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 절 지혜롭고 정말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왕의 뜻을 분별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먼저 구약의 말씀을 먼저 보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연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수없이 모세는 어려움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한 번도 굴한 적이 없고, 또한 한 번도 뒷걸음쳐서 가는 적이 4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로 하나님이 노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 이름으로 난 자를 통하여서 내가 다시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이와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해 버릴지라도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강력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한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모세가 이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할 수 있었을까? 모세는 하나님 뜻을 분명히 분별했기 때문에,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요, 홍해 앞에서는 여러분 물이 넘실넘실 거리고 있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또한 썰매처럼 밀고 들어올 때 백성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칠 때도 모세는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 말씀을 했죠.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른손을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가리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모세는 담대히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로 행했을 때 이리저리 놀라운 이적들이 바로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요.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담력, 바로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추진력, 이것이 과연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애굽 왕과 10번과 싸워서 대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10번과 싸울 때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바로 애굽 왕에게 그리 외쳤죠. 내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그는 떨림이 없이 단호하게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인도한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모세는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행하는 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자기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바로 불러내서
바로 하나님의 그 목적 가운데 바로 데리고 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모세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곳에 불렀을 때, 이것까지 인도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참새가 여러분 2마리가 여러분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했으면 땅에 떨어진 것도 없고 팔리는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연약한 참새 2마리, 그렇죠? 오늘 연약한 한 아사론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원쯤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물질에 팔려가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곳에 머무는 것도, 이곳에 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먼저 우리는 믿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걸 먼저 믿었다는 거지요. 모세는 이걸 먼저 인정을 했다는 거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믿고 바라봤더니 여러분 시야가 넓혀지고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알게 됐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된다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없는 데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그 어려움과 그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담대히 있었던 것은 바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리고 싶다. 아, 이놈의 자식들 강해로 데리고 나오지 말걸. 암만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모세는 끄떡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의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배짱의 마음을 가졌어요. 왜 하나님의 배짱의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떤다면 모세도 부들부들 떨었을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 어떤 말을 해도 이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요?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갈 것을 뻔하게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 그러실까? 그러니까는 모세는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뜻을 발견하고 나면 그 어떤 일이 생기는가? 바로 바다의 길이 갈라지는 것도 믿고, 여러분 산도 길이 되고 하늘도 길이 되고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로 내려온 것도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들을 0.1%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을 다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창세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는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 인류의 창조의 모든 시작부터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 있게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단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인류의 창조의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다 기록할 수 있게끔 했겠을까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기적들을 펼친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죠? 모세가 수도 없는 어려움 앞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모세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백성들을 꺼낼 때 여러분 광야에 와서 목말라 죽으라고 꺼낸 것이 아니다는 것을 모세는 믿었다는 거예요. 나를 이곳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지 않았다는 것을 모세는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우리도 모세처럼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삭을
여러분 거부로 만들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중간에 하나님이 거부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삭이 스스로가 포기를 했지요. 무엇 때문에? 환경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 쓰고자 하는 것들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게끔 다른 또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콧구멍을 뚫어가지고 끌고 가고, 어떤 사람은 바지가랑에다가 쇠고랑을 채워서 끌고 가고, 어떤 사람은 손에다가 쇠고랑을 채워서 끌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끌고 가는 거죠. 안 따르는 사람은 어거지라도 끌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이룰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거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순종해서 기쁨으로 따라가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삭은 거부가 될 수 없었어요. 꿈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 애굽으로 가고 싶었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그 이삭을 가지 못하게 할 때 그는 그랄 땅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죽었다. 나는 망했다. 복은 고사하고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까? 그런데요, 그것은 이삭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이삭은요, 하나님은 이삭을 어디서 축복의 문을 열어줬어요? 나는 망했다. 나는 포기해야지. 나는 안 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100배의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삭은요, 가나안 땅에서 100배의 문을 열어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삭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 하나님의 100배의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환경이 무너지고 환경이 망가지고 환경이 깨지고 환경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를 열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우리 같으면 잘 됐어도 잘 되게 해주는데 잘 될 때는 하나님은 멍하니 쳐다봐요. 안 될 때, 힘들 때,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할 때, 버거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낙심하고 싶을 때,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축복의 문을 하나 둘 셋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랄에서도요, 여러분 이삭은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환경을 두려워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문제가 찾아오면 제일 두려움의 대상자가 환경이에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예수를 믿으면서 나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뭐하고 살지? 이래 살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게 심리적인 두려움이 내 내면 속에서 자리를 잡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뭘 의지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세상 것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 것을 붙잡게 되고 세상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려고 그랬어요? 이삭도 그러려고 그랬어요. 자기 아내를 어떻게 됐어요? 왕궁에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럼 팔아먹는 것이지. 말 한마디 하지 못해요. 내 마누라다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해. 세상의 굴복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삭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자기 마누라를, 자기 아내를 여러분 왕궁에서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꺼낼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로 이삭은 뒤늦게 깨달았어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아내를 왕궁에서 꺼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힘밖에 없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시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망합니다. 빼앗깁니다. 되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삭이 다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아내를 꺼내게 했었고 그때부터 이삭은 결단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삭은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그날 사건 이후부터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어요. 참 이상해요.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경험을 해봤지만 그도 번번이 내 생각이 사로잡았어요. 내 생각이 주인이 됐어요. 그런데요, 그게 어디까지 내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을 따랐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어요. 좋은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다 빼앗기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결과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빼앗기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때 여러분 이삭은 앞발 뒷발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복했어요.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물을 뺐어요. 전에 같으면요 이삭은요 싸우자
싸워서 다시 뺏자, 되찾자, 으쌰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날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말을 합니다. 주인시여, 싸웁시다. 싸우면 해볼만 합니다. 싸우면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 이삭은 뭐라 했어? 아니다. 줘라. 이삭은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진짜 하나님. 그랄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고난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큰 문제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이삭은요, 세상 사람들이 움켜 뺏으려면 그냥 줘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또 뺏어갑니다. 그냥 줘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 힘으로 싸울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하나님이 싸우라면 싸우고, 하나님이 주라면 주고. 여러분, 이삭이 그냥 주라고 그러겠습니까? 틀림없이 이삭은 하나님께 여쭤봤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줘라. 마음의 감동과 망고 왔으니까 그냥 줘라. 여러분, 우무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무는 참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같은 것을 그냥 주었어요.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 손가락질하고 무시합니다. 뭔가 좀 바보 아니냐고, 뭔가 좀 2% 부족한 거 아니냐고, 언제부터 이상해진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안 좋게 말을 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삭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봤더니 내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무도 또 없다는 걸 제일 먼저 깨달았어요. 내 것이 아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빼앗기든 주든 무조건 아멘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은 단돈 1원도 손해보지 않게 만들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손해보게 안 만들어요. 하나님은 빼앗기게 안 만들어요. 내게 힘으로 싸우려고 할 때는 빼앗깁니다. 손해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기뻐하라면 기뻐하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된대요. 사람들은 할 수 없대요. 사람들은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내가 빼앗겼던 물질을 되찾을 수가 없대요. 포기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하면 긴 거예요. 하나님이 빼앗던 것을 다시 찾는다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길 수 없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되찾게 해준다면 되찾게 해줍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단돈 1원도 여러분 손톱만도 손해보지 않게끔 다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삭은요 복을 받을 장소에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없는 장소에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복을 받았어요. 몇 배의 복을? 100배의 복을. 100배의 복.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자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고자 할 때, 바보지고 주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다 뺏어가. 건강도 뺏어가고, 물질도 뺏어가고, 환경도 다 먼저 뺏어가고, 다시, 새롭게 다시 만들어줘. 하나님의 복은요, 믿는 걸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 걷어가고 나서, 다시 새싹에 나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다시 축복의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이 안 되는 거 그것도 감사해요. 내 계획하는 대로 안 되는 거 그것도 감사해요. 그것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사업,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대로 끌고 간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바로 고난이 해석이 돼요. 문제가 다 알게 닫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까 부목사님 다 우는 거 보여줬나요? 다 우는 거.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닭이 있죠. 그러면 그런 세상이 그런다고 빨리 잡아먹어야 돼. 울기도. 뒤로 나 잡아질 때까지 울어. 참말로. 그런데 그것이 사명이요. 난 그 닭이 제일 존경스러워. 있으면 우리 교회 갔다가 한쪽에다 키웠으면 좋겠어. 개 고양이는 안 키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훌륭해. 그 사명. 여러분
그렇습니다. 계속 꼬이는 문제 안 풀릴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여러분 꼬인 것을 안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꼬였던 것이 매였던 것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느냐, 그 길을 어떻게 찾을까요? 간단하게 저는 세 가지로 이것을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말씀이다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감동 오는 것을 계속 묵상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설교를 많이 들어야 돼요. 예배가 귀중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로 미친 듯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미친 듯이 그 닭이 뒤로 넘어가면서까지 우는 것처럼 그리 미친 듯이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런 분신을 없애요. 분신. 이 분심, 내 생각들에 나를 확 잡어. 내 분심들이, 이놈의 분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딱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내 생각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분심을 다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분심이란 것은 여러분 내 힘으로 없앨 수가 없어요. 막 불이 지으면 생각이 다 사라지면서 오직 돋보기처럼 한 곳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면 여러분 돋보기가 나무를, 숲을 여러분 태우는 것처럼 내 기도가 한 곳으로 몰입함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감동 감화가 계속 물밀듯이 1년이고 10년이고 같은 마음이 온다는 것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자신을 향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하는 그 뜻을, 그 섭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게 다 같이 시작. 주여, 오 할렐루야. 잠시 오신